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라이까지이니라. 스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 모든 두려움들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제 아예 두려움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걸 보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과 싸우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지 두려움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마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왔구나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의 그 권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충만하게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 인간의 두려움 가운데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새로 이 말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느낍니다. 인간은 조금만 어두워지기만 해도 무서워합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무서워합니다. 외로워도 무섭습니다. 아파도 두렵습니다.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목사 생활 같이 했던 목사님 가정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위암에 걸려서 온몸이 상해버려가지고 간신히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가족력으로 위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두려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참으로 신비롭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때에도 잘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 인간이 신비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비로울 뿐입니다. 안 아플 것 같은데 아파버리고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일어납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들이 원칙들을 막 사람들이 세워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혈액형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뭐 이래가면서 서로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성품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MBTI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해 보려고도 합니다. 좀 설득력이 많은 그런 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E형이다, ABCD 할 때 그 E형이냐, 그 E형은 외향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E형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털털하겠구나, 뒤끝이 없겠다. 근데 함부로 말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I 성향은 내성적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신중하고 섬세하겠구나. 그런데 소심해가지고 잘 삐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이런 단점이, 이 사람은 외향적이라서 이런 장점이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려는 방법을 여러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으로 사람을 이해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고.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이해할 때 아이고 이 성향이냐 I 성향이냐, 아유 제가 A형이라서 그래, 제가 B형이라서 그래,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이해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자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그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믿으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은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역사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귀한 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든지 없든지, 아직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 나를 지배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 더불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아모리 사람, 그 이제 시온 왕, 그러니까 바산 왕 옥과 함께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넘기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정된 일입니다. 모세가요 40년 광야 생활 뒤에 오늘 이제 회상하면서 한 말입니다. 가만히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았더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정말로 그대로 됐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래서 모세가 회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승리하게 하셨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두려움을 제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때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시냐면 사랑으로 제한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율법의 가장 큰 대전제가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제하였다고 합니다. 그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제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어떤 나라이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시온 왕과 이 바사 옥 왕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철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 알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엔 철이 없었는데 이 바산 왕은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려워할 수밖에. 그 민족의 뿌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통해 두려움의 대상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르바임 족속은 키가 큰 족속으로 아주 유명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족속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센데 뭐까지 가지고 있냐면 지금 철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침대를 얘기하는데 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철침대라는 거예요. 철침상. 근데 그 철침상의 크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11절에 우리 같이 읽었던 것과 같이 길이가 몇 규빗이냐면 9 규빗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비가 4 규빗 이렇게 말하거든요. 규빗이 어떻게 되는가? 규빗이 단위인데 길이의 단위였는데 한 규빗이 50cm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산수를 같이 해보죠. 50규빗인데 길이가 50cm인데 이 길이가 9규빗이란 말이죠. 9규빗. 그러면 한 규빗에 50cm니까 5, 9, 45. 그러죠? 그러니까 4m 50이네. 길이가 4m 50이라는 거예요. 제 키가 2m가 안 되는데, 그렇죠? 4m 50이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그 너비가 오늘 보니까 너비가 4 규빗이라. 그러니까 한 규빗에 50cm니까 5, 4, 20 하면 2m라는 거예요. 2m. 침대 크기가, 침상의 크기가 그만했다는 거예요. 4m 50에 2m. 얼마나 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큰 사람이 철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이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읍들이 높고 그 견고함이, 성벽의 견고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상이 너무나 강력하니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전략이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이 세니까. 르바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족속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사람이 짐작하건대 전쟁에서 무조건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이깁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무슨 상상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판이에요. 이거 안 되는 판. 아무리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도 이건 안 되는 판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판은 안 되는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회상해 보건대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거 하나님이 하신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아픔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은 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너무도 긴 시간 동안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해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존재한다면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요즘 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석유, 기름 공급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이 전쟁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2주간의 휴전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전쟁이 난 것입니까? 어떻게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까? 누가 참아야 합니까? 누가 강해야 합니까? 누구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협상가라 할지라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란이 이 부패한 이란의 그 정세 속에서 현 정부를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여실까? 하나님이 언제 닫으실까? 여러분, 닫히고 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이 바산 왕이 철을 갖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같이 이겨내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같이 기억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죽기 전 그때에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피를,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늘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런 기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살아나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가? 원래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와 또 다른 격려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지난날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전에 행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행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때 그런 일 행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 믿어라,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지라도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쓰십니다. 그건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면 지금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내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고, 지금도 이 두려움에서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놀랍게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두려우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다 잊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을 기억해내라. 이전에 불가능하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시 열어주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며
오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겠는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까? 이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전으로 같이 나와왔습니다. 한 가지는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전에 나왔으면 한 가지는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나는 길도 모르고 나는 방법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면 그분께서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위로와 격려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믿음으로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전심으로 나의 두려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대상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일 뿐입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그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한 은총이 주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